기상 이후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폭염으로 기근을 만나 땅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폭우로 물난리를 만나 생명을 잃기도 하고 재산상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월에 들어서서 그동안 그렇지 못했던 최고의 더운 날씨 기록을 갱신해가며 힘들게 하더니 어제 오늘 비가 와서 좀 선선해졌습니다만 올해 어느 해보다도 무더울 것이라고 하니 이 무더운 여름 우리 건강하게 지내야 할 것이고, 또 장마가 시작이 되었으니 물난리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 모두 올여름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 고대 근동지역 애굽 지역까지를 비롯해 몹시 심한 기근이 있었죠. 농사 자체를 지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애굽의 요셉에게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계시해 주심으로 애굽의 총리로 모세가 세워지고 7년의 풍년 동안 잘 곡식을 준비하여 그 곡식으로 7년 대흉년을 잘 지내게 됩니다.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던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먼저 내려가서 총리가 되어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야곱의 70명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미 살폈습니다만 애굽으로 내려가던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멈추어 서서 가기를 주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46장 3절 4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내려가라. 내려가서 그곳에서 큰 민족이 이룰 거야. 그리고 나서 반드시 너희를 데리고 내가 올라올 거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올 거야 라고 3절 4절에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400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약속하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고 애굽에 있는 저들에게 가고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나는 가지 못하겠나라고 대답하죠.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섰다가 흔연히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나서서 애굽의 관리, 자기의 동족을 모질게 매질하는 애굽의 관리를 쳐 죽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환영하기는커녕 매몰차게 배척했던 그 사건, 이제는 양치기로 비천한 삶을 40년 동안 살아온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선다는 것이 또다시 거절과 배척을 당할 두려움에 사로잡혀 내려가지 못하겠다고 반응합니다. 뿐만 아니죠. 그 애굽 관리를 쳐 죽인 사건으로 애굽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합니다. 살인자로 지명이 되어 미디안 땅으로 살기 위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는 큰 마음의 상처가 있었고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깊은 흉터가 남겨지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읽은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가면 반드시 출애굽의 역사를 내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도, 보장을 하시는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말미암는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을 더 확신하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가서 말하면 저들이 들을 것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저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게 자신의 확신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더 말씀보다 더 확신의 근거가 되어 저들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내려갈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 모세를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저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죠.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절로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룰 것,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해줄 표징으로, 첫 번째 표징으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이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당대에 애굽의 왕 바로 왕은 왕관을 쓸 때 그 왕관에 코브라, 독사 뱀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애굽에는 독사 뱀을 숭배하는 풍습이 있었다고요. 바로 왕이 독사뱀, 코브라의 형상의 왕관을 쓰고 있다는 말은 내가 바로의 최고의 권력자야, 내가 애굽의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바로 앞에는 그 어떤 권세도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현상이 애굽의 독사뱀 형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뭐라고요?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 독사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표적을 보여주셨다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두가 두려워했던 바로의 권세조차도,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는 마른 막대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표적이라고.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 그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움직이는 권세인 것을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의 권세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끝장나잖아요. 결국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잖아요.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름의 왕인데, 아멘 호테프 2세입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요. 근데 내보냈다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다시 군사들을 끌고 쫓아가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 그 군사들이 다 수장되고 말아요. 몰살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군사력 잃고 나라 힘 잃고 결국 아멘 호테프 2세는요 일찍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생사화복, 그가 임금이든지 그가 어떤 인생이든지 그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분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예? 그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복 주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말이죠. 시편 115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대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과 환경만을 바라보면 주눅들게 되죠. 불안해요. 두려워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죠. 네? 아무리 세대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이 표적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 사람에게서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요구하시면서 그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에게 익숙한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찾아오실 때의 장면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만나시죠?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시죠? 모세가 늘 다니던 미디안 광야, 언제나 확인하게 되는 흔하디 흔한 가시덤불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만남의 모습도 특별한 상황 속에서가 아니고 늘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표적,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실 때도 모세가 늘 손에 들고 있었던, 양떼를 치면서 사용하던 지팡이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실 때도 우리에게서 어떤 특별한 것, 나에게 없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늘 가까이 있고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늘 함께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의도 주신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늘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라고 하는 것이 별 것이 없는데, 별것 없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이 표적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모세의 손에 그 지팡이, 여러분, 그건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보잘것 없는 것 아니에요.
미미한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양떼를 치는데 사용되는 마른 막대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니, 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니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예? 뭐 내놓을 만한 것들이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일에 위대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뭐 특별한 것이 없는데요, 그리고 거부하지 마시고요. 이미도 주신, 내가 볼 때 별 것이 아닌 것 같은 그것일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메마른 막대기의 지팡이라도 하나님이 그거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는 그거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위하여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유를 하나님이 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어떤 표적이요?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는 이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을 믿게 하려고 보여주신 표적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 1절의 반응을 보면, 모세의 반응을 보면 모세로 믿게 하시기 위해 보인 반응이 1차죠. 모세로 이 능력 주셔서 이 경험, 이 표적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믿게 하시고, 또 그 능력을 갖게 해서 백성들 앞에서 그 능력을 발휘함으로 그 백성들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인물인 것을 믿게 한 것이죠. 근데 이 과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거기까지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가서 전해. 그러면 그들이 들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장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하셨다면, 가서 전해라, 그러면 그들이 듣고 믿고 따를 거야 라고 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여전히 두려움 속에 주저하며 못 가겠다는 거잖아요. 지난날의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는 마음의 깊은 흉터, 그것이 그로 여전히 두렵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고 못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로 믿게 하시려고,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로 믿게 하시려고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다룰 때, 갓난아기를 부모가 대할 때는 갓난아이 수준에 맞추어서 말하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5살 난 아이를 대할 때 부모님은 5살 난 아이 수준에 맞추어 눈높이를 낮추어서 말하고 행동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교회 할아버지들, 아주 점잖은 할아버지들인데 그렇게 점잖은 분이 손주 앞에서는 재롱을 떨어요. 왜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관계하실 때 모세의 그 수준에 낮추어 그로 믿게 하시려고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얼마나 배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하실 때 그렇게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한 그 첫 번째 표적만으로는 믿지 못할까 봐 이어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죠. 두 번째 표적을 5절에서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과 함께 이어서 두 번째 표적도 보여주신다고요. 그게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두 번째 표적은 손이 품에 넣었다가 꺼냈더니 나병이 되었고요, 다시 넣었다 뺐더니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었다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피부병인데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잖아요. 썩어 문드러져요.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감각이 없는 무서운 질병이.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치료할 약이 없었던 그 시대는 이 나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만 치료될 수 있는 병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번째 표적, 이스라엘에게 보여줄 두 번째 표적으로 나병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아하, 나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능력을 발휘한 모세라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표적이죠. 그러니까 나병을 치료하시는 그 기적, 그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인 것을 믿게 하려고 이 표적을 보여주셨음과 함께 이 표적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는 표적입니다. 이 두 번째 나병을 치유하는 이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표적이라고요. 여러분,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도 모르게 애굽 문화에 젖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나병에 걸린 상태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두 번째 표적으로 나병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애굽의 문화에 깊이 젖어들어 애굽 신도 섬기며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 원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의 문화에 젖어 애굽 사람처럼 되어버린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겠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출애굽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주어진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들,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을 영적으로 출애굽, 영적 출애굽을 통해서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출애굽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의, 영적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게 되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성화요. 성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메시지로 담아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영적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어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진정 우리가 그렇게 출애굽, 영적 출애굽,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종노릇에서 건진받아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죠. 아직도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며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영적 나병 상태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형제, 이웃, 친구들, 저들에게도 영적 출애굽이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도 이제는 죄가 죄인 줄로 깨달아 이제는 거룩한 삶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저들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주 안에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가는 성화의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 아직까지 영적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아 영적 나병 상태에서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이 삶,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그렇게 성화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여 영적 나병을 치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함께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만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온전하게 성화되어 가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아울러 믿지 아니하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그들에게도 영적 출애굽이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있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표징을 보십시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또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8절 말씀은 그거죠.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그것도 혹시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은 믿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표적은 보면 믿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믿지 않으면 세 번째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표적이 뭐예요?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이란 생명줄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애굽은 부요와 풍요를 누리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처럼 받들어 섬겼어요. 그런데 그 나일강이 피가 된다? 피는 죽음의 상징 아닙니까? 그 나일강이 죽음의 강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죽음을 만나고 만다, 그런 메시지를 담은 표징인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것들이, 애굽의 모든 신들이 다 멸망을, 끝을, 죽음을 보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죠.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지금 복의 근원이, 생명줄이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야말로 이 땅과 영원한 삶에 있어서 진정한 복의 근원 아니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다 일상을 살면서 잠깐 우리를 부유하게도 하고 풍요롭게도 하고 즐겁게도 할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것만을 추구하며 쫓아다니며 동분서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로 참된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우리의 삶의 축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영생의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앞에서 생각한 것처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요,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것의 근원이 되셔서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연약한,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세, 그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연약한 그를 품에 안으시고, 연약하여 못하겠다고 하는 그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그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 모두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모세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셨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연약한 것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깨달음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연약함,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연약한 것이라도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능력 있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근원 되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 모든 것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이 마지막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관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봐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기억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이유, 사탄과 죄악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여 날마다 성화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삶 살고, 아직까지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복음 전하여 저들에게도 출애굽의 역사가, 영적 출애굽의 역사가, 영적 나병의 치유하심이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기도하옵소서. 주님 역사 주옵소서. 주님 역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 주님 앞에서 드디어 좀 은혜가 있게 하여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오 주님 축복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은혜가 되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역사 함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 살아있어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의미 있게서 거기에 부를 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눈높이를 낮추어 표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여, 우리도 그렇게 배려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만들어주시기 위해 친히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까지 그 하나님으로 인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 하나님, 모세의 행적을 통하여 깨닫는 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것이라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그것을 사용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출애굽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온전케 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까지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복음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저들 모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육간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귀한 역사 이루시고 영광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연약함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의지하며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의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